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교인 간에 분쟁, 소송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문제를 듣고서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에 보냈냐면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교회의 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으면은 디도가 와가지고서 편지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 당신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혹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막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를 만나야지 뭔가 결과를 듣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 디도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서 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든지, 또 하나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대로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결과를 제대로 전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상상을 하죠. 왜 디도가 안 왔을까? 왜 못 왔을까? 왜 만나지 못하나? 많은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편지를 보내고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다시 방문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든 거예요. 왜? 다시 방문하면은 그 성도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징계를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징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고, 혹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가면은 징계를 해야 되고, 징계를 하게 되면은 이 교회에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사탄의 그 속임수에 완전히 놀아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편지의 말씀을 썼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사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걱정과 근심, 많은 눈물을 쏟는 가운데서 이 편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분쟁에 휩싸이고 파당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이지 못한 그 수많은 일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해결하고자 편지의 말씀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음행하는 사람, 소송을 일으킨 사람 다 소위 말하면은 징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다 보면은 교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은 그야말로 좋은 일이지만 징계를 달게 받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는 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꾼 거예요. 가지 말아야겠다. 이 교회를 위해서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사탄의 계략은 교회를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고, 가지 아니함으로 징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교회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 또한 이 교회를 혼란케 한 일들, 이거 전부 다 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해라. 오늘 이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더 많은 근심에 쌓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속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교회는 파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용서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라고 했어요. 앞서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권면하면서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했던 건데, 기도를 통하여서 결과를 듣지 못하니까 이것은 교인들이 불순종하거나 혹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거나 라고 한 것으로 바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또한 파산에 이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차라리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를 용서하세요. 차라리 용서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 이 바울이 교회 하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차라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 들려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차라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은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만 문제겠어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읽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책망을 하고 징계하고 벌을 내린다 그러면은 누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벌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전부 다 징계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그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래야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계략이 있죠. 그 계략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분쟁하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파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알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겠는데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또 이 사랑이 진정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15절에서 또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냄새 맡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나 없나. 그러면서 선한 사람도 냄새를 맡고 악한 사람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냄새를 맡고 믿지 않는 자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향기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향기가 돼야 되는데 누가 향기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용서야말로 위대한 복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이러해서 정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몸소 체험하는 거죠. 이러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